구약의 말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찰스 디킨스가 1843년에 발표한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크리스마스 캐럴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구두쇠 스크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질 당시에 영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탄광, 공장, 굴뚝에 들어가 일을 했었던 때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집이 없어서 길에서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장례식이 있을 때 장례식의 절반은 10살 미만인 아이들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찰스 디킨스도 어렸을 때부터 가난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 심지어 거짓조차도 이 영감에게는 구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 죽은 여동생의 조카가 삼촌 스크루지에게 와서 외쳤습니다. 삼촌, 메리 크리스마스. 뭐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짓거리는 사람들은 몽땅 푸딩에 넣어 푹푹 끓인 뒤 호랑이 가시나무로 가슴을 찔러 파묻어 버려야 해. 그렇게 해도 싼 놈들이야. 한 자선단체에서 스크루지 영감을 찾아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고기와 음료, 따뜻한 곳을 마련해주고 기부금을 모으려 합니다. 스크루지 영감이 말합니다.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그게 과잉 인구를 줄이는 길일 테니. 어느 날 그는 크리스마스에 찾아온 유령에 이끌려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게 됩니다. 마지막 그의 미래의 모습에서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스크루지의 죽음 앞에서 이제 더 이상 빚을 닥달할 사람이 죽었으니 오늘 밤은 편히 쉴 수 있겠어 하며 그들은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루지는 이 모든 것을 본 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의 월급도 올려주고 난로에 석탄도 더 넣어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시대의 모습이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그러합니다. 그 시대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도 함께 활동을 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의 서기관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미가 선지자는 모레셋이라고 하는 작은 가문의 농부 출신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사회적, 종교적, 영적 부패 때문임을 전하였습니다. 당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미가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고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을 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 붙은 살까지
가지고 갔다. 그들은 침상에 누워서 밤이 새도록 내일 해가 뜨면 어떤 악을 행하여 돈을 뜯어낼까를 고민하였습니다. 밭과 집들을 빼앗고 돈을 갚지 못하는 이들은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들의 겉옷까지 빼앗았고 어린 자녀들과 부녀들까지 탐을 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자신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사회는 무너져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돈입니다. 그 고통받고 있던 시대에 베들레헴에서 오실 왕에 대한 예언을 미가 선지자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베들레헴에서 장차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미가의 결론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남유다의 예루살렘, 이런 도시에서는 결코 참된 왕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대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골 한 구석의 베들레헴에서 목자가 나올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떡집입니다. 그곳은 작은 마을로 종교적인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작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성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이 예언이 있은 후 약 700년 후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다스릴 정의와 공의의 왕으로 오십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한 손에는 은혜의 손길을, 한 손에는 심판의 손길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십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왕에게 경배합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이 이 땅에 참 목자로 오신 어린 목자에게 경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고 나를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기쁨을 나눕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이 왕을 마음껏 전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좋아요, 노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 참 소망과 구원이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주셔서 은혜의 손길로, 심판의 손길로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쁜 날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장래의 현장에 있는 우리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참 소망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이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